우리 다 함께 묵도드림으로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6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이름 높이요 다 찬양하여라. 금멸류관을 누려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류관을 누려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법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법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이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이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이 시간에는 오늘의 말씀인 신약성경 사도행전 23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227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23장 1절에서 11절 우리 함께 같이 합독하도록 합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이르되, 해칠한다며 하나님이 너를 지시이로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희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 줄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이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크게 떠들새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나 하니라.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사도행전 23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가지고 사명자 바울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23장에 나오는 사도 바울은 질병과 유대인들에 의해 위협에 시달리면서도 사명을 위하여 죽음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완수할 때까지 누구도 자신을 해칠 수 없다는 믿음을 가지고 사명을 향해 달려가는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명자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담대하며 용기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사내들인 공회 앞에 끌려와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바울은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담대했으며 공의를 향하여 굴복하지 아니하고 흐트러짐이 없는 자세로 일관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사내들인이라 하면 오늘날의 입법, 사법, 행정 모두를 통합한 자치기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재판받는 이슈는 사내들인 공회가 사형에 처할 수도 있는 그러한 문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전 안으로 유대인이 아닌 사람을, 다시 말해서 이방인을 데리고 들어갔던 그 사건 하나만으로도 사내들인에서는 죽음을 명할 수 있는 그러한 이유가 됩니다. 사도 바울의 이러한 누명은 사도 바울이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조건에 빠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은 이방인이라 하면 당연히 죽을 것이고 그 법을 어기고 또한 이방인을 데리고 들어간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내들인에 의해서 사형권에 넘겨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러한 죄의 누명을 쓰고 오늘 공회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그런 사도 바울은 자신이 죽을지도 모르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그는 담대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울에게 나타나셨던 주님이 바울에게 위로하시고 격려하셨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선교 여정 가운데 여러 번 주님을 만났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고린도에서 주님께서 한산 가운데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 10절의 말씀에 보면 밤에 주께서 한산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주님의 한상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22장 18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바울에게 격려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고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셨던 그 바울이었기에 바울은 자기가 당할 고난도 이길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 사건 다음에 바울을 죽이기 위한 40명이나 되는 테러리스트가 결성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음모에 의해서 사내들인 의원과 함께 협작하였던 사건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바울이 그날 밤 주님을
체험하지 못했더라면 그는 패닉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바울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내가 이토록 담대했으니 이제는 쉬어라가 아닙니다. 이제 예루살렘에서 증거했으니 이제는 됐다라가 아닙니다. 너가 로마에서도 나를 증거해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이 있는 사람은 절대 사명을 완수하기 전에 그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착하고 충성된 중에 더 큰 일을 맡기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로마에 가서 증언하라고 하신 주님이 그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견딜 수도 있게 힘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바울의 사명과 그의 삶의 행동은 오늘 본문을 통해 어떻게 살아갔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바울이 공예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오늘 바울의 삶은 선한 양심의 삶을 살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범사의 양심을 따라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진실로 증거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의 삶 속에는 진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진리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인생의 험난한 여정 속에서도 수많은 오해와 수많은 공격과 공포 속에서도 그는 오직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갔더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과연 여러분의 양심에 따라, 선한 양심에 따라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사람 앞에서나 하나님 앞에서나 부끄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3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디모데전서 1장 19절 말씀에 보면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한 양심을 버린,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삶은 파선한 배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선한 양심을 갖고 살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삶은 파선한 배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 말씀을 보면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에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양심이 완전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깨닫기 전의 양심과 성경을 깨달을 이후의 양심은 분명히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잘 모를 때에는 제가 죄인 줄을 모릅니다. 잘못된 것을 옳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알고 깨달음이 있을 때에는 제가 죄인 줄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옳은 줄만 알았는데 말씀을 통하여 그것이 잘못된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양심은 언제나 성경을 기준해서 비판을 받아야 하고 성경을 기준해서 행동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선한 양심은 무엇입니까? 선한 양심은 다시 말해서 신앙 양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의 비판을 받는 양심이라는 것입니다. 더욱더 말씀을 드리면 성령의 감동에 의한 양심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선한 양심이 옳은 것을 판단해주고 옳은 것을 가르쳐주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는 것은 양심에 옳은 것을 그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을 섬겼다는 말입니다. 그러한 사람은 진실한 사람이요, 그러한 사람은 그의 영혼이 점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아름다운 그러한 성장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가 하는 일이 신앙 양심에 잘못되었다면
여러분 즉시 돌이키고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16절 말씀을 보면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선을 열심으로 행하면 해보다는 보상을 받는 것이 이치일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선을 행하는 것은 분명히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선행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핍박과 고난과 역경을 많이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선을 행하면서 보상받는 것보다 더 훨씬 복되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선을 행하며 두려워하지 않고 선한 양심을 가지고 온유한 마음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만일 나의 말이 잘 알아듣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온유한 마음으로 상대에게 설명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적으로 말씀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식으로 이해시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선한 양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선행이라는 것은 사람에게 칭찬만 받는 것은 아닙니다. 보통 우리는 정직한 자, 선한 자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존중을 받지만 정직이라는 것 때문에 도리어 단체에서 박해를 받는 경우가 종종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사람 생활 속에, 공동체 속에 선한 양심 때문에 핍박을 받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할 때도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그대로 선한 양심을 믿고 행하며 살아가며 그리고 그들에게 설명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눈 한 번 딱 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옳지 않다면 가감히 그것을 제하여 버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 그것이 오늘 말하는 바울이 말하는 선한 양심,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인은 범사에 늘 양심에 따라 하나님 앞에 경외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성도는 선한 양심, 즉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바울은 인격적인 삶을 살아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에 보면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의 말에 대하여 대제사장인 아나니아가 그 입을 치라고 명령합니다. 입을 치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의 잘못된 말 때문이 아니라 그렇다고 어떤 순서와 절차를 어겼을지도 모르는 그러한 것 때문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나니아의 폭력적이고 조급하고 가격한 불같은 성격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아나니아의 명령에 수그러들지 않고 더욱 담대하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바울이 이르되 해친한다며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담대하게 말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사도 바울은 오늘 여기서 보니까 아나니아가 대제사장인 줄을 몰랐습니다. 그의 삶 속에 지금까지 사내들인 공회원들의 삶을 그는 부정적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얼마나 부패하고 진실에서 떠나 있었고 왜곡된 사실을 만들어 사람을 죽이는 것, 그리고 자체가 이선이고 진실을 떠난 모습을 지적했던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세례 요한이 당시의 최고 지도자인 헤롯의 부패에 대하여 담대하게 직언했던 것처럼 오늘 사도 바울은 율법의 잘못된 것을 비판하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오늘 아나니아가 대제사장인 줄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곁에 있는 사람이 오늘 본문 4절에 보니까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고 바울에게 말합니다. 이때 사도 바울은 아나니아가 대제사장인 줄 몰랐습니다. 아마 그가 대제사장의 의복을 입지 않았는지 아니면은 사도 바울이 대제사장을 접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몰랐던지 아마 여러 가지 이유는 있을 것입니다. 어찌됐든 사도 바울은 그가 대제사장인 줄을 몰랐습니다. 나중에 그 사람이 대제사장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이후에 사도 바울의 태도는 매우 중요하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는 출애굽기 22장 28절의 말씀을 인용하여 사과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오늘 여기 본문 5절에 보면 너희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율법에 의한 자기 자신의 범가를 사도 바울은 범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정당한 비판과 그리고 저주와 모욕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안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하는 것은 가지고 모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신의 모욕으로 받아들이고 저주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태도는 담대하면서도 인격적이었습니다. 담대함은 자신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무조건 저주하고 욕하고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담대할수록 어떠한 상황에서도 인격적이고 모범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죽음에 직면한 다윗은 사울을 인격적으로 대했습니다. 2번씩이나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그는 하나님의 권위로 세워진 사울을 내가 해치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요새 사회를 보면 양단으로 대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나의 의견이 다르면 나와 의견이 다르면 무조건 적이 되는 그러한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의견과 인격이 잘 구분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 의견이 내 의견과 다르다고 해서 그 사람의 인격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의견과 인격은 별개일 수 있습니다. 물론 인격에서 의견이 나올 수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의견과 인격이 완전히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저주하고 인격을 무시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의견에 반대하면 자신을 모독한다고 생각합니다. 인격과 의견을 합쳐버리는 것입니다. 서로 다른 의견에 대해서 얼마든지 토론하고 치열하게 주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서로의 인격을 존중하고 서로의 권위를 존중할 때에 사도 바울과 같은 인격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을 지켰고 율법대로 대제사장 앞에서 권위를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살기 위해서 발뺌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알고서 몰랐다고 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담대하게 상대방의 문제를 지적하고 인격적으로 대하는 것을 여러분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오늘 사명자인 사도 바울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인격적으로 상대를 존중하고 권위를 인정하면서 선한 양심을 따라 여러분 문제가 생길 때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본문 11절은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명이 있는 삶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명자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상황은 정상적인 재판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가격했습니다. 성경 표현대로 하자면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을 찢어 죽일까 염려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을 찢어 죽일까 염려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상황에 이런 이유에 대해서 바울은 그 재판장 과정에서 죽은 자의 부활을 믿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바리새인들은 죽은 자의 부활을 믿었습니다. 이때 바리새인들 일부가 이 사람의 주장이 틀린 것만은 아니다라고 하자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과 다툼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논쟁이 점점 커졌습니다. 그때 천부장이 사도 바울을 그들 가운데서 빼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의 논쟁은 점점 가격해지면서 바울을 죽이려고 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천부장은 바울을 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울을 사랑했기 때문도 아니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어서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공명정대하게 이 사건을 볼 때에 바울이 죽을 일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편에 설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시 최고로 발달했던 로마의 법 질서를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법 질서는 하나님의 통치 기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법을 통하여 세상의 그 어느 누구도 법의 질서를 통하여 다스리고 계시는 것을 봅니다. 그러한 법을 폐하고자 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법을 통하여 역사하시고 법을 통하여 선한 일을 행하시고 법을 통하여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을 살리는 것은 바로 로마의 법을 통하여 천부장이 로마 시민을 보호하고자 했던 그 사건을 통하여 바울을 구출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천부장이 바울을 죽이려는 음모를 듣게 됩니다. 그 당시에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유태인들의 모습은 어느 정도였냐면 40명이나 되는 열상당원들이 테러리스트가 되어서 바울이 죽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겠다고 금식을 선포하는 사건에 이르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러한 바울을 살리기 위하여 천부장은 470명이나 되는 로마 군대를 동원하여 밤 9시에 바울을 가이사라로 비밀리 호송하였습니다. 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병력을 동원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었던 일은 바로 바울을 사랑했던 것보다 로마의 법에 그 이유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천부장은 바울을 살릴 수밖에 없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시대의 법질서를 통하여 바울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사명의 삶을 살아가면서 힘든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분을 보호하고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법도는 이 세상 도처도처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방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삶 속에서 우리는 법을 존중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사명이 있는 한 하나님께서 어느 곳에 있든지 지키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환난이나 공고나 어떠한 역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사명을 위하여 달려갈 길을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명자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고난과 위협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주님께서는 오늘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담대하라. 내가 내게 준 사명을 다 이루기 전까지는 너는 죽지 않는다. 바울을 보호한 것처럼 내가 너를 보호하리라고 오늘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담대함으로 선한 양심을 가지고 달려갈 길을 다 가시며 주님의 놀라운 은총과 평강 안에서 승리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날 혼란과 어지러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안고 살아가는 저희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삶을 살아가게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에 하나님을 섬겼더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선한 양심을 가지고 주를 섬기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진리 안에 거하며 편견을 가지지 아니하고 인격적으로 이 세상을 이기며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다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찬송가 450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예수별하는 날 그 앞에 가리라. 같이 된 세상 일 지할 것 무엇냐.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셈.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보배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강음을 주위에 아끼세. 온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셈. 아멘. 이 시간에는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달려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내재 교통 역사하심이 담대함을 가지고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권속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이 땅 위의 삶 속에, 특별히 목양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아버지 네, 이상으로 영상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